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한 연습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진 이 비유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셨고 사람들은 이 배를 중심으로 육지에 쫙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공연장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현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빗대어서 말해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질서를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짓는 농사와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특히 또 1년에 3번이나 추수를 할 수 있는 베트남의 농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논입니다. 밭이에요. 바닥을 보면 흙보다 뭐가 더 많이 보이나요? 돌들이 가득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는 농사 못 지어요. 맨날 돌팔찌라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런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이스라엘은 추수가 끝나면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시작됩니다. 베트남에서도 건기가 시작되면 땅이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요. 돌처럼 굳기 때문에 건기에는 아무리 곡괭이질을 해도 땅이 파이지가 않습니다. 돌처럼 딱딱해지는데 비가 오는 때가 되면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봄이 돼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때가 바로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뭐 이른비, 늦은비 많이 나오죠. 농사를 시작할 때 봄에 오는 건기가 끝나고 이제 비가 딱 오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이른비입니다. 근데 이른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에서는 비가 쫙 시원하게 쏟아지는데 여기서는 겉에 있는 땅만 살짝 젖을 정도로만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흙이 이제는 괭이를 파면 어느 정도 이렇게 흙이 움직일 수 있는, 풀릴 수 있는 그 정도만 비가 옵니다. 이른비가 오면 농부들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비가 오자마자 밭으로 나가서 지금 이 아저씨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막 씨를 뿌려요. 아저씨 보여주세요. 씨를 막 뿌려요. 우리나라에는 씨를 이렇게 하나씩 뿌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뿌립니다. 막 훅 하고 이렇게 흩어서 뿌립니다. 모든 땅에 골고루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괭이를 들어요. 그리고 땅을 뒤집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이 땅을 뒤집은 다음에 뭐를 심잖아요. 여기서는 씨를 뿌리고서 땅을 뒤집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 표면에만 물이 잠깐 있거든요. 근데 이 물이 땅속까지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물이 땅속까지 들어가고 또 씨가 그 안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이 축축해져 있을 때 그걸 갈아 엎는 겁니다. 그러면 젖은 흙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게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다 알다시피 베트남보다 더 더운 광야지대입니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조금 젖어있는 이 흙이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흙이 마르면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젖은 흙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씨와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오기만 하면 쫙 뿌리고 그 다음에 막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를 보면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땅이라는 게 나와요. 이 네 종류의 땅은 다른 밭이 아니에요. 요만큼은 돌밭이고 요만큼은 가지밭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
뒤섞여 있는 땅이에요. 여기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리고 길가도 있는 거예요.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에 사람들이 막 다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잔디밭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딱 정해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길이 생겨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여기로 다녀요. 여기로. 그리고 길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잔디가 다 죽고. 그렇게 밭이 있으면 밭 사이를 또 사람들이 굳이 다녀요. 이 사이로. 그리고 여기가 딱딱해져서 길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이 길을 뒤집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다닐 거니까. 이 밭에 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농부가 그냥 돌을 내버려둬요. 또 가시덤불이 자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뽑지 않고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돌을 치우거나 잡초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길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땅에 있는 이 물이 마르기 전에 씨앗이 젖은 흙과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더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돌도 놔두고 잡초도 놔두고 길도 놔두고 그냥 씨를 뿌리고 갈아엎는 겁니다. 다른 거에 신경 썼다가는 땅이 말라버리고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 것이죠. 농부는 좋은 땅이 열매를 맺으면 뿌린 씨가 돌밭에서 주거나 가시덤불에서 주거나 길가에서 주거나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씨가 땅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갈아엎는 것입니다. 사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집중하는 것은 길이 있느냐 돌이 있느냐 가시덤불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수확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게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라게 돼요. 돌 사이에서 밀과 보리가 자랍니다. 그럼 그것을 추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알고 있는 흔한 일상생활입니다. 농사짓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 귀 있는데? 그래서 농사짓는 이야기? 나 알지? 아멘! 예수님! 저 알아들었습니다. 농사짓는 이야기 우리도 어릴 적부터 보고 듣고 배웠어요. 잘 이해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말고도 마가복음 4장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죠. 다 이제 자기 생활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혼자 계시는데 이때 몇 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 12제자를 찾아와서 12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까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있잖아. 씨 뿌리고 추수하는 거. 야,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왜 뜬금없이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 씨가 돌밭에서 죽고 가시덤불에서 말라 죽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12제자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이랑 맨날 붙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너네 예수님한테 뭐 특별히 들은 거 있니?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니? 들은 거 없는데? 그거 농사 짓는 이야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야, 그러면 가서 물어보자. 이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따로 가서 물어본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를 곱씹어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희들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에게 허락됐다라고 했는데 이 너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꾸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질문이 생겨서 따로 찾아와서 물어본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찾아와서 물어본 사람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제자들이라고 그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둘이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찾아보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할게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정말 좋았어. 이해가 쏙쏙 돼.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받은 비유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13장 14절을 보면요.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리들이에요.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져 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무리들은 마음이 둔해요. 귀는 듣지 못합니다.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농사 짓는 이야기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런데 마음이 둔하고 귀와 눈이 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아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 무리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18절을 보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씨를 뿌린다는데요. 이 씨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들었어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까 전에 새가 와서 씨를 뺏어간다 그랬는데 그 새가 뭐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 20절을 보면요.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게 얼른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와, 은혜롭다, 감동적이야, 뭔가 깨달았어, 정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로 받았던 말씀을 어겨요. 그게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을 보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말씀이 이런 것이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와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는 사람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딱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빼앗기던가 그 말씀이 말라 죽던가 잘하다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아, 그 말씀이 뭐구나 라고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좋은 땅이다라는 것은 기름진 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다라는 것은 농부가 이 땅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땅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추수가 거쳐져야 돼. 곡식이 자라야 돼. 라고 그런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 대로 수확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이 나가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빛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 땅에서 추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수확이 일어나요.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야 얘들아 씨는 뭐다? 돌은 뭐다? 가시덤불은 뭐다? 좋은 땅은 뭐다? 라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방금 예수님을 찾아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 수천 명 중에 예수님의 이 설명 없이 야 씨는 뭐다? 돌은 뭐다? 가시덤불은 뭐다? 라고 하는 이 설명 없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그래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떨어지고 좋은 밭에 백배수는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야 라고 이해했어 라고 해서 썼는데 씨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좋은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굳고 눈과 귀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기는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해서 야 씨는 생명이고 좋은 땅은 가나안 땅이야 라고 스스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은 눈과 귀가 막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설명은 한 세트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이제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설명을 들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리들은 비유는 들었어요. 그런데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설명 안 듣고 집에 갔어요. 야, 나는 깨달았어! 나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서 정말 기뻐. 주님의 뜻을 이해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열심히 실천을 해서 이 말씀대로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결심하면서 일상생활로 갑니다. 근데 집에 가자마자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 유혹이 오면 이 말씀의 열매를 맺히기를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유는 들었지만 설명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모르면서도 스스로는 깨달았다고 여기는 무리들이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는 나는 깨달았어. 나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라고 착각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 딱 붙들어가지고 야 얘들아 아까 들었던 비유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사실은 그거 말고도 설명이 있어. 이거 들어야지. 이게 한 세트다. 야 이리 와서 보충 수업하자. 씨는 말씀이고 돌은 어려움이고 가시덤불은 세상이고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야 너희들이 이해될 때까지 내가 설명해 줄게.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은 농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농부의 관심사는 뭐예요? 수학에 있는 거죠. 수학에. 마음이 완고하고 귀한 눈이 막힌 사람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가도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농부가 좋은 땅에서 수확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깨닫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습니까? 따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다 끝나고 예수님을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물어본 사람이 그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듣게 됐습니까? 비유를 듣고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곱씹어봤단 말이에요.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왜 그게 하나님 나라랑 관계가 있어? 라고 질문이 생겼으니까 질문을 하러 간 거잖아요. 사실은요, 제자들도 이해하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무리들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갔어요? 비유를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수천 명 모두 다 100% 다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로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음이 둔하고 귀와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하나하나 자세히 듣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보충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의 빛 될 수 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 씨와 같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의 빛 될 수 있다. 4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4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47절을 보면 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진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물고기와 그물과 같다. 몇 개 더 해주세요. 6개. 제자들은 원래 이 씨 뿌리는 비유 하나 때문에 갔거든요. 그게 뭐예요? 라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6개의 비유를 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 질문하러 왔는데 질문하지 않은 것도 막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51절을 보니까 물어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 이해했다는 말은 깨달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했느냐? 제자들이 예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서야 제자들이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도 얘네들이 알아들었구나 라고 예수님도 이제 인정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한 좋은 땅은 누굴까요? 좋은 땅은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따로 찾아와서 질문했던 이 제자들이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돌은 뭔지, 이거 가시덤불은 뭔지, 좋은 땅은 뭔지 이걸 듣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 하나로 시작됐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것뿐 아니라 좋은 집도 있고 누룩도 있고 또 있고 좋은 밭도 있고 진주도 있고 어쩌고 다 그런 설명을 더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을 막 뿌리실 때에 기대하는 것은 추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기대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거 수천 명이 들어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는 뭘까요? 바로 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게 추수예요. 와서 내 설명을 들으라는 얘기죠. 와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무엇인지 예수님의 추가 설명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대해서 뿌린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이야기, 뭐 또 우리가 아는 비유들 많잖아요. 이런저런 비유를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따로 설명을 들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왜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깨닫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공부합니다. 사람의 말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하잖아요. 다 듣죠. 그리고 종이에 적혀있는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나 글 자체만으로는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 글들이요, 비밀이에요. 여기는 뭔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읽고 이런 내용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도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듣지 않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추가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한 번에 팍 이해되는 말씀이라는 건 없어요. 한 번 딱 읽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건 없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 한 번에 이해되는 쉬운 설교가 없을까? 너무 어려우면 아이들 기르고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느라고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재밌는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간단하게 풀어주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큐티책이나 아니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쉬운 신앙서적 이런 것들을 읽으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말씀을 죽이는 돌과 가시덤불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지금 쉬운 설교, 쉬운 책, 쉬운 말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실패하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아주 쉽고 재밌는 말씀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만화책으로 된 성경 신앙서적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쉽게 풀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보더라도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큐티 교재를 보고서 거기는 적용이 다 나와 있더라도 그걸 읽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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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설명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설명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한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냥 일상생활로 나가버리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있다가도 말라버리고 그리고 말씀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 귀에 들렸던 모든 말씀들이 다 비밀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뿌려지면서 시작되고 말씀이 추수되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았어요.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일단 딱 던져진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이 됩니다. 겉으로는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같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구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 말씀이 더 많아지고 있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이 3개, 4개, 5개, 60배, 100배 점점 많아져야지 정상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말씀,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열매로 맺었습니까?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생활과 돈 걱정 때문에 말씀이 시들어 죽어버렸습니까? 자, 만일 우리가 길가 같다, 돌밭과 같다, 가시덤불 같다, 내가 돌밭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돈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이 시들어 죽어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야, 너는 어차피 죽는 씨다. 그냥 버리는 카드니까 너는 그냥 죽어라.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아니죠.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맨 처음엔 무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귀와 눈이 열려서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따로 설명을 들으면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셔야지만 열리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착각을 버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 귀가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